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캐나다는 올 가을부터 백신 여권, 즉 백신 접종 자격 증명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피에 있다.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할 때에 살아있다는 말,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는 동물의 피를 보았다는 것이요, 동물을 잡았다는 것이요, 피에 은혜 희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람 때에도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천식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막 앞에서 드리라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피를 흘린 다음에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에 회막 문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말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가혹한 형벌을 가할까라는 것, 7절에서 모세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으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금하는 것은 분명한 그 배경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4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곳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그 땅에 많은 풍습과 그들의 숭배하는 대상들이 이제 체질화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의 숫염소, 다산의 상징인 숫염소를 신으로 섬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BC 1450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신이다라고 열광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 후에 500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이 말씀 역대하 11장 15절에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니라. 여전히 애굽에서 그들이 익히 보아왔고 습관화가 되었던 우상 숭배, 숫염소 앞에 우상을 드리는 그 모습을 여로보암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대가 많이 바뀔지라도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과거의 나쁜 습성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모습들이 자꾸 일어날까? 우상의 것들이 일어날까? 나의 모습도 그렇고 나의 삶의 습관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회막 앞에서 드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상 숭배를 사전에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뼛속 깊이 파고드는 노예 근성, 죄악들의 모습, 하나님 전 앞에 나오면 그들이 감출 수가 없기에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정 규례를 주어서 우상 숭배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다시 답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21절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멀거든 소와 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들려주지만은 지켜야 할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고자 하는 짐승을 잡을 때에, 소와 양을 잡을 때에 너희 각 성에서 잡으라. 멀리 가지 말고 너의 자유자재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먹을 것이 있을 때 성 안에서 잡고 하나님 앞에 보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남은 깊은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쉽지가 않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가능하면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형틀입니다. 어디에서나 할 수는 있지요. 늘 걸으면서 일하면서 살 수 있지만은 정한 시간과 형식, 규정, 규례 이것들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흩어지지 아니하게 다시 마음을 집중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그릇이 없다면 물이 아닌 것처럼 사람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므로 나를 늘 베어 붙잡아줄 수 있는 형식과 모양과 규정이 때로 필요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막문으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강제적이요 율법적이요 우리를 매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러한 마음이 일겠죠. 두 번째는 무슨 피든 먹지 말라 10절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고대 시대의 전 세계 약 90%는 우상 숭배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또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 제사에 있어서는 그들은 피를 마셨는데 그 이유는 악령들과 연합하여서 신적인 힘을 내가 얻기를 원하였고 신적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피를 먹는 것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피는 오직 속죄를 위한 용도로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경고합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할까? 생명과 죄의 사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땅 속에서 아벨의 피가 솟구쳐 올라온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했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피를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5장에서 AD 49년에 회심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 그리고 피, 이 4가지를 금지했습니다. 너무너무 오래전의 풍습,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들의 생활의 모습, 습관은 바뀌지 잘 않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야만인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식인종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보면서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피,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지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피는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께만 우리가 드릴 수가 있고 먹고 마실 수가 있음을 구약의 예표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계시가 신약에서 실체로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기 17장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것은 부정하다 15절 읽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 이전의 16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정결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7장에서는 이에 대한 제사와 피에 대한 정결법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제사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미팅 장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방법을 레위기를 통하여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 입은 자답게 살라라는 것을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결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부정하다. 구약에서 수많은
구절들이 부정하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부정이란 단어를 레위기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과 정결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이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썩고 맛이 없을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이것은 정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면 다 부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부정인데 죽음 자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 부정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된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정결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바로 죽음이요, 이것은 부정하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스스로 죽은 자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먹는 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정한 것, 죽은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마치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지구를 떠나라 하는 말은 가란 얘기가 아니라 죽으라 이런 뜻이죠. 백성에서 끊어지라 이 말은 죽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와 생명, 영생, 죄는 부정이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요 부정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죄를 지적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중위생상 좋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살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규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죽은 것 부정하다라고 부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감기가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위생을 깨끗이 하기 때문입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즉시로 씻고 늘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를 살게 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벤 허가에서 그는 귀족이었다가 노예가 됩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로마 시민으로 이제 나중에 돌아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 된 후에는 예수님에게 그가 물을 주게 됩니다. 영화의 절정 부분에서 죄 죽으심 장면에서 베노의 가족들이 나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베노가 복수하려고 했던 이 복수심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함과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교회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 깬 자들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로망이 오늘 봄처럼 회막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계시가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만나게 하십니다.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멀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나를 피로 구속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고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세상 그 무엇을 다 줄지라도, 내가 얻을지라도 가질지라도 내 영혼은 항상 갈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되고 너는 나의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로망이요, 에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꿈을 이루어내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한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살기를 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